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이제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이 마리아의 그 순종함을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죠. 오늘은 이제 이 마리아가 길을 떠납니다. 어느 길로 떠났겠습니까? 네,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런데 솔직히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나사렛, 그러니까 북쪽이죠. 갈릴리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 있었고, 지금 이 엘리사벳은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상당히 아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요. 남쪽 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유대 땅에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믿었겠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브리엘의 그 말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 엘리사벳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갑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집에 들어서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한 것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복중에서, 그러니까 누구죠?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마리아가 오는 걸 들으면서 기뻐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뛰논다라는 그 말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마리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배에 이제 잉태된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뛰어놀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성령께서 그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잉태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곧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곧 또 엘리사벳의 그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거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귀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성전으로서 모시고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존귀하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존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존재론적인 존귀가 아니라 이건 사명론적인 또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론적인 존귀함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이 있죠. 내 주.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엘리사벳이 당장에 내 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미 나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일단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도 있겠고 또 하나는 놀라는 거죠. 이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자신 거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게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걸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먼저 만나는 것으로 약간 유비관계, 흔히 말하는 같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가므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 침례 요한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아이가 반응했다. 이것은 내 아이가 너의 아이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태어나는 그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서 선포하죠.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는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사가랴하고 다른 게 뭐였다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사가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구세주가 너에게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나도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결국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3인칭을 썼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마리아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뜻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마리아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마리아가 다른 어떤 큰 복?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장수했냐,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복. 그러니까 구원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어. 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마리아의 감사고, 결국 마리아의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때부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의 여종이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상당히 낮고 신분이 낮고 천한 것을 돌보셨으며 바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값진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오히려 권세 있고 그 위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걸 역으로 감사하고 그런 자들을 이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끊임없이 뭘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낮아지신 것의 최고의 낮아지심인데 그런 낮아지심 중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그 사람의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그 후손인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그 계통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찬양들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던 사가랴,
그 사람과 상당히 대조적인, 대신에 3개월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자세,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는 그 두려움보다는 엘리사벳의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예수님을 낳는 어떤 그런 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 상당히 또 우리에게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로 인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믿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죠. 결국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엘리사벳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궁금하실 거예요. 친척이라 그랬는데, 솔직히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유다 지파 계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계인 거죠, 모계. 모계 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사촌으로서, 이제 서로 만나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하실까봐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